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한 번만 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 예수와 천사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와 이 세상에 무엇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오히려 비교함으로써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아예 상대하지 않는 게 낫고 아예 비교하지 않는 것이 낫죠. 왜? 이 세상에 말이라는 것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말에는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곡해가 생길 수 있고 또 그것을 듣는 이들에게도 잘못된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잘못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안전한 것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말하지 않으면 구원의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러한 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9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좀 오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뒤에 이제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그러면서 동료는 누구인가? 뭐 이런 문제가 이제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단지 천사보다 뛰어나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이 9절,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시편 45편을 인용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의 본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하여 시편 45편을 선택한 거예요. 바로 앞에 8절에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8절과 9절 여기가 이제 시편 45편에 대한 인용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8절은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보좌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 통치권 이것에 있어서 천사는 피조물이니까 다스림을 받고 경배해야 되는 존재이고 아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받으셔야 할 존재다. 이게 이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9절은 이제 시편 45편의 인용인 것은 맞습니다만 의미가 좀 다릅니다. 먼저 시편 45편에 대한 선 이해가 필요한데 시편 45편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왕의 결혼을 축하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왕과 왕비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45편의 내용은 왕의 혼인식이고 그리고 그 혼인에 임하는 왕과 왕비의 탁월함 이것이 이제 시편 45편의 주제입니다. 그럼 이 시편 45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시편 45편에 등장하는 이 왕이 누구인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그 후보로 강력하게 떠오르는 것이 첫째로 솔로몬이죠. 만약에 그 왕이 솔로몬이라면 그렇다면 왕비는 누구냐? 첫째가 이제 애굽 왕인 바로의 딸일 것이다. 그리고 두로 왕인 히람의 딸일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왕 솔로몬 다음으로 왕으로 유력시되는 게 이제 아합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이죠. 이 아합이 유력한 왕으로 떠오르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그 왕비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열왕기상 22장 39절에 기초해서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여호람입니다. 남유다의 왕인 여호람과 바로 그 아합의 딸, 아합의 공주였던 아달랴일 것이다 라고 하는 또 그 이외에도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런 역사적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어떤 왕과 그 왕의 혼례식, 그 결혼식에 대한 이런 참가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런 역사적 사실, 어떤 왕이 혼인한 그 역사적 사실,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결혼하는 왕에 대한 결혼하는 왕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결혼식에 대한 찬양이 이렇게 시로 후대에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때 그 시대에 살았던 누구의 결혼식인지 지금은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결혼식을 보고 이 시를 지은 이 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시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근데 그 영적인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수요의 그 죄와의 싸움에서 죄를 이기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환경의 우리의 환경, 주변 환경 여기에서 그것과 함께 영적인 환경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 펼쳐지는 환경은 영적인 이해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걸 깨닫게 되면 언제나 어떤 상황도 항상 우리에게는 최적의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과 유사하게 지금 시편 45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시는 역사 속에 실존했던 어떤 왕을 위하여 지어진 시이지만 그 시의 찬양 내용에는 그 시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찬양 내용이 들어있고 천사와 비교하는 이 문맥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9절의 이 본문의 내용은 시편 45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45편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시편 45편 7절에 보면 신랑이 왕과 다른 왕들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편에서 동류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다른 왕들입니다. 다른 왕들. 그러니까 우리 왕이 다른 왕들보다 최고 뛰어나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본문에는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번역을 할 때 시편에서는 왕은 이렇게 3인칭 주어로 번역하고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주께서 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의 원문은 그냥 2인칭으로 됐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라는 2인칭 대명사를 이렇게 주 3인칭으로 바꾸어서 번역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게 이 구절의 내용을 셋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 것 이것이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유 원인이죠. 앞에 있는 내용이 원인이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셨다. 네.
앞에 있는 내용이 원인이고 바로 뒤에 있는 내용이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 목적은 뭐예요? 바로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기름을 부으셨고 기름을 부으신 그것이 다른 동료들보다 뛰어난 이유다. 여기 이제 구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그러니까 구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기름을 부으신 게 핵심이에요. 그 앞에는 기름을 부은 원인, 그 뒤에는 기름 부은 결과가 무엇인지 뛰어나게 되셨다고 하는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구절입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는데 어떤 기름을 부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요. 보통 기름을 부을 때는 거룩한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여기는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즐거움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 이거는요 극도로 큰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이 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그 즐거움을 나타내는 말이 지금 여기에 즐거움으로 번역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로는 아갈리아시스라는 뜻이에요. 아갈리아시스라는 말이에요. 아갈리아시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큰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이제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제 종말이 오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보통 세기 말에 뭐 이렇게 19세기, 20세기, 21세기 하는 이런 세기 말에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제 세상의 끝이다, 종말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움직임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되면 막 물가도 오르고 인플레이션도 생기고 그래요. 왜요? 이제 끝이다 하고 흥청망청 막 돈을 쓰고 낭비하는 이런 일들이 꼭 일어납니다. 또 이제 그 종교계에서는 이런저런 또 이제 예언도 막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오늘이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사는 마지막 날이라면 이 하루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할 권세가 있고 능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뭘 하겠습니까? 이때 사람들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를지라도 그 모든 추구를 통해서 얻는 것은 같아요. 뭐예요? 즐거움입니다. 그것이 만족을 통한 것이든 무엇이든 그 즐거움이에요. 그 최고의 그 최상급적인 그 즐거움, 그게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이다. 그러면 이 헬라어의 이 아갈리아시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구약에서는 이게 무엇의 번역으로 쓰이냐면 이럴 때는 무슨 성경을 본다고요? 신약 성경을 본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이게 샤션이라는 말이에요. 샤션. 이게 쉬라는 발음이 우리말에는 없어서 그래서 샤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샤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스더 8장에 보면 이제 에스더는 포로기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지에서 생겼던 일인데 그때 이제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라고 하는 유력자가 왕에게 이제 거짓 보고를 하고 유대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다 성사했습니다. 그 왕의 결재까지 받았어요. 이제 다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극적인 순간에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 여인이 그때 이제 원래 왕비였죠. 그 왕의 사랑을 받는 왕비였는데 그 왕비가 목숨을 걸고 그 외삼촌인
모르드게의 지시를 따라서 왕에게 가서 탄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이렇게 불길 속으로 뛰어는 분화방과 같은 행동이었어요. 그건 소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더더군다나 왕비가 감히 어전에 나아가서 어떤 의견을 낸다. 그 자체가 이렇게 사실은 죽을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미 왕이 판결을 내린 그것을 번복하기 위해서 탄원을 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 에스더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이 아니면 이미 다 죽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배수진을 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에스더가 한 고민은 그겁니다. 나만 살고 모든 우리 민족이 다 죽을까? 아니면 같이 죽는 게 나을까? 이거였어요, 사실. 생각이죠. 같이 죽든지 같이 살든지 두 가지. 같이 죽든지 아니면 같이 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고 나만 살든지. 나 혼자 살아본들 생각만 해도 그 외로움과 그리고 죄책감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죽는 길을 택했겠죠, 사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찾아간 것은 믿음을 갖고 막 이렇게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그냥 같이 죽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만의 음모가 드러나고 오히려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도리어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고 그의 권세를 이제 모르드게 유다인인 그 문지기인 모르드게에게 그 권세가 넘어가고 그 재산은 에스더에게 가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졌어요. 유다인들에게. 이제 사형 날짜를 잡아놓고 이제 사형 집행까지 다 했다고요. 병사들까지 다 보냈다고요. 근데 갑자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거. 말을 타고 막 어령이야. 어령이야. 이때 이게 목에다가 줄을 매고 이렇게 딱 매달려 있다가 딱 풀려났을 때 그때 유다인들이 누린 즐거움.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즐거움의 기름의 이 즐거움입니다. 이 샤션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 즐거움은 그러니까요 엄청난 거예요. 이 단어가 또 사용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구원의 기쁨을 나타낼 때 씁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종말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이겠고 적들로부터 이기는 것도 구원이겠고 또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것도 구원이겠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준에서 구원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사야서 12장 3절 그리고 35장 10절 51장 3절 11절 그리고 61장 3절에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전부 구원의 즐거움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주는 주의 말씀이 주는 그 기쁨을 여기에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동족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할 정도가 되면 뭐예요? 그것을 능가하는 말씀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동족을 배신하는 것 같은 그런 예언하기 어렵죠. 근데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에 그런 즐거움을 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외에 이제 예레미야가 또 사용하는 것은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징계할 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이 요 즐거움이에요. 여기. 우리는 말하면 뭐 살맛 뭐 이런 거겠죠. 살맛이 완전히 없어서. 그래서 에레미야 7장 34절, 16장 9절, 2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징계를 하실 때 거두어 가시는 그것이 바로 즐거움입니다. 요엘 선지자도 1장 12절에서 사람의 즐거움을 나타낼 때 이 말을 썼고 스가랴 선지자도 스가랴 8장 19절에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을 이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었다, 예수께 부었다, 왕께 부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즐거움의 기름은 바로 혼인식과 관련되어 있어요. 혼인식과. 그래서 이 혼인식이라고 하는 이 즐거움, 기쁨을 나타내고, 또한 기름을 부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기쁨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45편의 맥락에서는 그 결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왜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이곳에서 이 즐거움의 기름을 언급하는 것일까? 왜 이 즐거움의 기름을 언급하실까?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누구와 비교하든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최고라는 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저 내가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말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 전달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탁월하심, 천사를 능가하는 그 탁월하심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맥락에서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즐거움의 기름을 언급하고 있을까? 이 즐거움의 기름은 첫째 혼인식과 관계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혼인식은 혼인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장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은 어떤 측면입니까? 관계적인 측면. 그리고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세하고 말이죠, 성공하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그런 이유가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총애하고 사랑하는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 볼품이 없는데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식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섬겼던 그 발달장애 아이들이 있는 그 가정들에 보면, 그 가정에 이제 문제아는 장애가 아내들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가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가정들의 문제아는 건강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 장애가 있는 아이의 아빠가 문제이거나 엄마가 문제이거나 형제 자매들이 문제라고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신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장애가 있는 사람이 문제일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엄마들은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누가 제일 소중할 것 같으세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가 가장 소중해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한 불만이라고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우선순위에서 뒤처지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특히 이제 위에 형이나 동생들, 언니, 오빠들은 언니들은 이제 더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첫째로서 온갖 사랑과 관심과 총애를 받다가 갑자기 동생이 태어났는데 처음에는 잘 놀다가 이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니 나를 사랑하던 모든 이들의 관심이 이제 그리 다 쏠려요. 그럼 이제 그 위의 아이들이 그때부터 이제 심성이 좀 꺾여지기 시작하고 진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누구를 특별히 더 사랑하고 총애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탁월하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어떤 능력과 신분이나 권세로 탁월해지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9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뭐 창조주고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측면에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하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심, 탁월하심을 이렇게 전개하는 그 밑에 기본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이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5절에 보면 히브리서 1장 5절에 우리 봤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이름, 이게 뭐예요? 내 아들의 아들. 그래서 5절에서는 부자관계로 나타나잖아요. 부모 자녀 관계로. 그리고 6절과 8절에서는 사실 통치와 권세, 보좌 이런 것들은 뭡니까? 왕권의 계승자예요. 후계자죠. 이런 상속자의 관계로 나타나요. 그리고 지금 여기 9절에서는 바로 혼인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특별한 즐거움, 혼인식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을 누구에게서? 아들에게서 누리고, 아들에게서 통일하게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득불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쭉 전개를 합니다만, 사실은 권능과 영광의 비교이기보다는 관계의 비교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신분도 바뀌고 우리의 존재도 바뀌고 이런저런 변화들이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들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다 바뀝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관계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존재와 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추구하는 마지막 궁극은 뭐예요? 연합이라고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떨어지지 않는 완전한 하나로. 이거는 그냥 신비적인,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신비의 연합이라고 한다고요. 신비의 연합이라는 것은 뭐 오로라가 피어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다. 그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삼위일체라는 말 안에서 나타나. 또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연합, 이것을 통해서 또 나타나. 뭐 그리스도와 연합, 이런 연합을 통해서 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런 특별하심, 탁월하심을 전개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관계에 있다는 관계. 그렇다면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걸 나타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신다는 것,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실 때 가장 큰 기쁨,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맨 처음에 창조하시고 사람을 주셨을 때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하셨던 그때 누리셨던 그 기쁨, 그 즐거움, 그러니까 아담에 대하여 가지셨던 그 기대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천사예요, 천사.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비교해요? 기쁨을 가지고 비교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기쁘고 천사들은 덜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미워하다라는 말은 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덜 사랑한다. 그래서 이 미워한다는 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것을 미워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미워함, 증오함, 살인에 대한 미움, 이건 죄죠. 근데
이렇게 순서가 우리에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제일 사랑하고, 두 번째 사랑하고, 세 번째 사랑하고, 그 나머지는 그냥 다 사랑해요.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비교를 전제로 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셔요. 그럼 천사는 덜 기뻐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지금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제2위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되어졌던 그분의 존재의 존재와 천사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는 아들이 더 기뻐. 이걸 비교할까요?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비교할 때는 어떻게 돼요? 예, 비교할 만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꽃이 예뻐요? 꽃이 예뻐요? 새가 예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비교가. 비교가 잘못된 거예요.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요? 비슷한 것끼리, 동류끼리 비교해야 돼요. 사실은 또 그죠? 코스모스가 예뻐요? 장미가 예뻐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끼리 비교해야 되고, 장미는 장미끼리 비교해야 되는 거죠. 하물며 식물과 동물을 놓고 어느 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비교를 할 때 정상적인 비교의 상태를 놓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비교 대상이 아닌 걸 놓고 고민해요. 이게 이 오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천사를 놓고 그 존재적으로 비교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그럴 리가 없거든요. 아니, 여러분, 3살짜리 그 아들이 위대하겠어요? 아버지가 위대하겠어요? 그럼 뭘 비교하는 거예요, 뭘?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하물며 아버지하고 3살 먹은 아들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피조물이고 예수님을 수종드는 천사를 비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한다니까요. 왜요? 뇌를 빼고 성경을 읽으니까. 조금만 생각을 하면, 왜 이걸 왜 비교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십시오. 저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먼저 조금 준비해서 아는 것 뿐이에요. 먼저 조금.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을 많이 저지른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신다. 근데 천사들은 거기에 못 미친다. 이 얘기거든요.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뭘?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 또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바, 또 천사가 우리들의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스도도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천사들도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는 제밥에 관심이 많아서 그 능력에 관심이 있습니다만, 그런 능력의 효과들과 역사들은 다 무엇을 향한 거예요? 구원을 향한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과 천사의 무엇을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 사역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죠. 구원 사역에 대해서. 그렇다면 천사들의 사역은, 천사들의 구원의 사역은 그렇게 지극히 기쁠 수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거기에는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류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오류의 가능성이 없어요. 이미 우리들은 이런 천사들의 구원 사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펴면서 우리는 맨 처음 접합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기사가 있고 나서 바로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입니다. 거기에 개입하는 게 누구예요? 천사예요. 거기에. 천사는 사람의 타락에 개입을 한다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어요. 그죠? 네, 돕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돕는 천사들이 있어요. 반대로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그것을 해방하는 천사들도 있어요.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요? 귀신이라고 부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구원 사역에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에 개입을 해요. 그런데 완전하지 않고 오류의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천사들은 초월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들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도움이 되는 것만은, 기여하는 것만은 아니다. 어떻게요? 거기에 거스르고 방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천사들 가운데서는 이미 멸망이 예정된 이들이 있죠. 천사들 가운데서는. 그럼 두 번째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셨다.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활하고 나면 완전한 사람이 돼요. 그렇죠? 근데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 세우셨던 하나님의 예정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하여 세워놓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예정이에요. 그러면 그 예정이 완성되는 이 시점이 바로 우리가 부활하는 시점인데, 그러면 우리가 부활했다, 완성됐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창조 이후 완성 이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 존재로 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입는 것.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입는 것.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의와 관련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완전함이에요. 완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의 완전한 성취를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옳다, 옳거니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거야. 내가 만들려고 했던 게 이거야. 또 내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는 이 사역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도 딴에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거슬른다고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지만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의를 거스를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의를 거스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 말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 말고 완성된 사람은 어떨까요? 완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벗어나거나 그것을 거스르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기를 바래요. 근데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좋은 증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됐으니까 딱 닮았겠네. 그렇죠? 또 우리가 또 그 증거가 뭘까요? 이 세상을 통치하라고 하셨어요. 통치하라고 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딱 일치하기 때문에 통치권을 주신 거죠. 천사들에게 통치권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천사들은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존재라는 자체가. 왜요? 완성되었을 때 사람과 이 천사는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치권에서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천사로 오지 않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물론 이것이 우리의 대속과 관련해서 사람이어야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은 된다. 근데 메시아로서 오실 때 천사로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천사로 오지 않으시고 뭘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원형이시죠. 근데 그 형상은 사람에 의해서 심각하게 훼손됐어요. 그럼 완전히 그렇게 훼손되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우리가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망가지기 이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망가져 있는 모습으로 같이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서 우리들도 같이 데리고 회복시키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합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게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얘기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천사가 손들고 얘기한 거죠. 저희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저것보다는 저희들이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능력으로 보여드리겠어요. 이렇게 이제 들고 나온 거죠. 그 자체가 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할 수 있었다면 천사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뜻도 안 하겠죠. 그런 뜻도 안 가졌겠죠. 뭐 가만히 있었다면 하나님이 시켜줄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 복을 차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불순종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랬다면 뭐 어련히 천사를 시키시려고요. 근데 천사에게는 애시당초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권세가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대단한 존재구나. 사람이 대단한 존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 계획과 창조의 이 사람은 절대적인 존재로구나. 그 절대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인본주의는 맞다라고 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인본주의는 맞다. 하나님 아래에서는 인본주의가 맞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경륜,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륜은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영 원리라고요. 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뭐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도가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가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복잡한 내용이고 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확 마음에 와닿지는 않겠습니다만,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더욱 인격적인 존재로서 택함을 받은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타락하고 망가져도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넘쳐서 차고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 뜻의 신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뭐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야,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썼는데요, 놀라워요. 이게 에베소서 1장 9절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요, 굉장히 영적이고 신비적인 지식들이, 그 신비적인 깨달음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경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사람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비참한 인생을 살아도 절대 문제가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 한 나라의 왕이 되기로 2020년 1월 1일에 여러분들이 왕이 되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1년 동안 2019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 왕의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변장을 하고 나와서 거지로 살든, 뭐 이렇게 지하철 가서 국어를 하든, 여러분들이 어디 뭐 이렇게 월급쟁이로 일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안에는 그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여러분 막 그 마음이 뒤집어지고 감정이 휘말리는 이런 일이 있겠어요? 아니란다니까요. 물론 내가 얼마나 속 좁은지 알아서 내가 왕 되기 전에 고쳐야 되겠고 내가 알겠죠. 네? 누가 막 너 두고 보자. 너 내년에 내가 왕 되면 그냥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다가 야, 왕이 돼가지고 너 그렇게 생각하면 되냐? 이렇게 깨닫지 않겠어요? 그런 약점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기간에 그것을 고쳐나갈 겁니다. 그런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분명히 알았어요.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리고 3장 9절에서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성경에서는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즐거움의 기름,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을 발견할 수 있어요. 네? 약속. 예수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한 것을 통해서 사람은요, 부활 이후에 반드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이런 비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신 것으로 보아서 그 중간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빈틈이 없는 완전한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다 할 때 그 즐거움의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신 거죠. 우리가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하나님의 즐거움도 커져요. 보람이 크거든요. 우리 집사님 애들 가르칠 때 5등, 4등 할 때는 1등 하는 거고, 전교 450명 중에서 449등이 전교 1등 했을 때, 그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잖아요. 그 학원 끝난 거예요. 자, 전교 꼴찌가 갔는데 전교 1등이 돼서 졸업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즐거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정직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많이 도와줘야 돼? 번거로워하지 않으세요. 하느님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애써 감추는 것입니다. 씩씩한 척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 할 때 그 즐거움에는 우리들의 비참과 이 현실의 이런 한탄스러운 우리들의 실존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완성시켜요. 근데 지금 완성시키셨나요?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셔요. 왜? 확실히 지금 안 이루어져 있거든요. 확실히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확실히 다시 오시는 거예요. 확실히 다시 오세요. 그리고 확실히 오셔서 그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의 그런 모든 선하신 뜻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그날을 향해서,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에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날의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마음이 이렇게 뒤집히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적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심이 거기에서 어디로 온 거예요? 이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때에서 이번 주에 어느 한 날에 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금세 여기는 소용돌이가 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소용돌이 치는 땅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그 나라, 그때 그 영광의 순간에서 지금 이때 이 땅의 어떤 현실과 사건 속으로 올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날로 가야 돼요. 그날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옳고 그름의 잣대가 없어집니다. 제일 힘든 것이 옳고 그름의 잣대예요. 옳고 그름은 정의거든요. 정의. 네? 나쁜 것이 아니라 정의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조차도 바른 것이 아니다. 바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 원인, 이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요겁니다. 그러면 기름 부으신 이유로 제시되어진 이 말씀, 이 원인이잖아요. 말로는 이러해서 이랬다, 인과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시작과 끝이 다릅니다. 현재의 우리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용두삼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용두,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두, 용리. 이렇게 돼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같아요. 원인이 결과고, 그렇죠? 이유가 목적이고, 목적이 이유고, 결과가 원인이 돼요. 근데 말은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앞에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한 게 원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었다고 한다고요. 그럼 반대로 이것을 하나님께는 뒤집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이것이 뭐도 되는 거예요? 목적도 되는 거예요.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거. 그러니까 기름 부으신 목적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원인과 목적이 뭐다? 의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의를 이루시고,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이 땅에 오게 된 원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 앞서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구원은 무엇과 관계된다? 하나님의 의와 관계된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게 하는 것. 누가?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사람은 어떤 존재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그때 구원은 뭐겠어요? 죄 있기 이전에 그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왜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니까. 여기에 사용되어진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시네 여러 가지 의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상태예요. 딱 하나님이 됐다고 인정하시는 상태, 옳다고 인정하시는 상태. 이게 뭐예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항상 뭐라 그래요? 퍼펙트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의예요. 그러니까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멸하시고 할 때 이 불법은 율법이라고 하는 말 앞에 부정적도 아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노미아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아노미아라고 하는 것은 뭐 불법, 무법, 위법, 탈법 뭐 하여튼 이렇게 법 앞에 붙여져 있는 부정적인 모든 적두어를 포괄하는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서 조금도 벗어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선택하지 않으신다. 미워한다는 말은 뭐랬어요? 선택과 관계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예요? 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의고 불법은 우선순위 안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대로 살아가세요? 의를 추구하고 의대로 살아가신다고요. 그러니까 불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법의 첫 번째 원인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 원인은 무지예요. 그러니까 법을 모르면 법을 어길 수밖에 없죠. 무지가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러니까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법을 어기게 되죠. 이게 불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우리의 무능입니다. 무능.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알고 순종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벗어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항상 의가 1순위다. 그리고 항상 의를 따라 사신다. 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하세요. 선한 분은 오직 아버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이상하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런단 말이죠. 그것은 그리스도로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완전히 성취되기 전까지는 아직 선하다 이름을 불림받기를 거부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그 기름을 부어서 그 결과가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사실은
맨 뒤에 있는 세 번째 단락, 이 구절 문장의 세 번째 단락,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것은 기름을 부으신 곳이 어디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기름 부으신 곳이 어디인지. 이 말씀은 왜 이게 지금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냐면, 여기 번역을 할 때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뛰어나게.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잘못 번역을 한 겁니다. 이건 오역입니다. 오역.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동료들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한 것은 지금 이 문맥 자체가 천사와 비교하는 그런 문맥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의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의역을 하게 된 이유가 앞에 4절 보시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음이니. 그래서 뛰어나다,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4절에는 뛰어나다는 말이 있지만 9절에는 그런 말이 없다고요. 근데 그냥 미루어 짐작해서 이렇게 그냥 끼워 넣은 거죠. 무엇을 여기서 뛰어나다라고 번역을 했느냐? 어렵게도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를 이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next 이런 뜻입니다. 뭐뭐 옆에 가까이에 이런 뜻이에요. 뭐뭐 옆에 뭐뭐 가까이에. 왜 이것을 이렇게 뛰어나다고 번역을 했을까? 근데 이게 잘못된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 구절의 끝부분에 이 내용은 뛰어나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차별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차별성을. 우리말 성경에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동료들 옆에서 이런 뜻이에요. 동료들 옆에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동료들 바로 옆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쭉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내 옆에 이렇게 친구들이 있는데 한 친구에게 뭐예요? 빵 하나 더 주시고 가셨다 이거예요. 바로 옆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게만 이렇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 요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하다. 근데 이거는 뛰어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차별성을 나타내는 차별성.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뛰어나다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원문의 뜻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여기서 동료는 누구냐? 이 동료는 메토코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메토코스는 동료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그 동류는 같은 종류잖아요. 같은 종류. 사람이면 사람, 천사면 천사, 동물이면 동물, 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면 같은 종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동류라고 번역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 의미가 안 드러난다. 그래서 이 동류라고 하는 이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성경에 사용되어진 의미는 몫을 함께 나누는 사람. 이걸 동료라고 해요. 이 메토코스라는 말이에요. 몫을 함께 나누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 동지 이런 게 더 적당한 거예요. 동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어떤 일을 같이 하는 사람. 동역자라고 하면은 그 일에만 이제 참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토코스는 동지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자면 굳이. 그러면 여기서 몫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신분이나 권세 또는 더 나아가 이익이나 어떤 배당 같은 것을 함께 공유하는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대통령과 우리가 메토코스다. 그때는 어떤 의미겠어요? 대통령과 우리가 한 동료다. 그랬을 때는 어떤 의미겠냐고요.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뜻이죠. 대통령 대한민국 시민이고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 아니에요. 뭐 거짓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함께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 동류다. 이것은 존재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성경에서 누가복음 5장 7절을 제외하고는 히브리서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 5장 7절에는 바로 고기를 잡을 때 다른 배에 있는 동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 동무는 뭐겠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 이런 뜻이죠. 뭐 주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 식사 당번이 누구예요? 당번 이걸 나타내는 말이에요. 또 뭐 이렇게 뭐 남겨진 게 있어. 이거 가져갈 사람, 이거 같이 가져가는 사람. 이게 이제 동류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존재적인 이런 비교가 아니라 어떤 사역, 어떤 목, 어떤 권세, 신분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 뭐 예를 들어서 직업이 이제 공무원은 다 동류죠.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가변적인 말이 동류라고 하는 말이다. 근데 성경의 그 복음서에서 바로 같이 고기를 잡는 사람에게 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3장 1절에는 우리말 성경에 함께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함께. 그리고 3장 14절에서는 함께 참여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고 6장 4절에는 참여한 바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6장 4절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참여한 바. 이거야. 성령에 참여한 바. 이게 아니라 성령에 동료된 자. 뭐 이런 뜻이야. 성령에 동료된 자.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묵상을 요구하는 말이에요. 그냥 성령에 참여한 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게 뭐야? 뭐 이상한 심리체험들을 얘기하고 또 간단하게 교류적으로 얘기해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말이라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토코스를 동류라고 번역했다. 그래서 이 동류가 무엇인지를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말 지금 9절에 우리말 성경 9절에 있는 것처럼 뉘앙스가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동류를 천사인 것처럼 지금 존재론적인 비교를 하고 있는 뉘앙스를 띠고 있는데 이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여기서 이 동류에 해당하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시는 이것을 구원의 사역과 관계된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의와 관계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겠어요? 구원 사역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존재를 일컫는 말이에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또 천사뿐만 아니라 귀신도 포함되고 게다가 이 땅에 설교하는 모든 설교자도 포함이 되고 또 전도하는 전도자도 다 포함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모두도 포함되는 말이에요. 이 동료라고 하는 말. 왜요? 구원 사역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천사 정도의 존재 이런 얘기는 설명할 필요 없다고요. 바로 무엇에 있어서? 구원 사역에 있어서.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함께하는 모든 자들 옆에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다. 이해되세요? 교회들에서 가끔 그런 거 하잖아요. 1년에 연말에 가면 전도왕 뽑아가지고 자동차 주고 이러잖아요. 돈 저기 다 있는데 누구? 그래가지고 칼로스 다 해가지고 차 주고 저 봤어요. 안양에 어떤 교회 그 로비 앞에 차를 이렇게 세워놨었어요. 빨간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올해 전도왕 8차 딱 해가지고 로비에다가 딱 놨는데 야 참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즐거움의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다.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되어진 이게 순기능을 하든 역기능을 하든 모든 구원과 관련되어진 그 사역을 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예수께만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기서 이게 번역이 좀 어려워서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문맥에서 의미하는 이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를 뛰어나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이래야 되는데, 이것과 가장 유사한 성경의 표현이 시편 23편 5절에 있는 표현이에요. 시편 23편 5절에 있는 게 뭐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요. 원수의 얼굴 앞에서, 보는 앞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 시편 23편의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원수가 포로로 잡혔어요. 결박돼서 이렇게.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로 잡혀서 딱 꿀려 있어요. 근데 그 앞에다가 밥상을 쫙 차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영광스럽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에요. 포로가 되어서 이제 이제 팔이 목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세 등등해서 너는 내 밥이다, 내가 죽일 거야 이랬던 어마어마한 원수가 그 앞에 묶여 있고, 이제는 조금 전까지는 아주 가소롭게 여기던 그 적이 어마어마한 상을 받으며 영광의 멸관으로 기름 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때는 원수 관계죠. 그때는요, 얼굴 앞에서, 목전에서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했어요? 옆에서. 왜요? 다 동료니까.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친구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실은 뭐 조심스러워서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안 하고, 하여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이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동료입니다. 위험할 정도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조차도 이 동료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존재를 포괄하는 말이 동료다. 그럼 지금 여기서 그런 동료들 바로 옆에서, 여기서 이 옆에라고 하는 것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닿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거의 같은데 동일하진 않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별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거의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천사들이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막 귀신들을 물리치고 막 이렇게 해서 정말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런 일들을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완전히 다른 거예요? 즐거움. 완벽한 하나님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동료들이 앞에서가 아니라 옆에서라고 하는 것은 경쟁적 관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전도가 잘못됐죠. 잘못된 거예요. 친구로서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이렇게 어디 이렇게 전도를 나왔으면 나는 A교회, B교회 뭐 이렇게 이제 왔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우리 만났는데 같은 전도자로서 우리 찬양 한번 하고 합시다. 어떻게 우리 뭐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옆에서라는 의미예요. 옆에서.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모든 동료 옆에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차별화된 구원 사역을 나타낸다. 차별화된 구원 사역. 근데 그 차별화된 정도가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천사들도 구원에 개입한단 말이에요. 천사들도 구원에 개입을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는 바로 율법을 천사들의 구원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구원하는 방식이 율법을 가지고 하는 구원이라는 걸 얘기해요. 3장 10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인데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도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구를 사용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바로 이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게 하는 그 사역에 임하지한다고요. 근데 이 천사들이 기여한 것은 바로 무엇을 가지고 했다? 율법을 가지고 했다. 근데 이건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완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요, 완전한 의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그러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완전히 의롭게 되는 거, 이거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 말씀을 지금 여기과 연결시키면 그런 거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건 뭐겠어요? 천사들의 그 사역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율법은 천사들이 구원할 때 사용하는 도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또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비교하고 있는 것은 예수의 구원사역과 천사의 구원사역에 관한 것이다. 근데 천사뿐만 아니라 구원에 관계되어진 모든 존재들을 다 포괄하는 말이 바로 동료라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구원과 관계되어진 존재들과 그들의 모든 사역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마침표를 이 방점을 찍지 않으면 완성이 되지 않는다고요. 히브리서 8장 6절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해요. 또 언약이 있고 더 좋은 언약이 있어요. 그죠? 언약이 있고 더 좋은 언약이 있어요. 더 좋은 언약은 뭘 말하겠어요? 9장 15절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12장 24절에서도 똑같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9절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예수의 존재가, 예수님의 존재가 바로 천사보다 뛰어나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사역의 차별성에 대해서 그 차별성은 완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기뻐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신처럼 섬기고 있는 이 천사들이라고 하는 존재, 더 나아가 너희들이 절대시하고 있는 그 어떠한 사람이나 존재, 이때 당시에는 사도들, 또 이제 천주교에서는 성인들, 마리아, 교황 이런 존재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는 모두 다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없다가 아니에요. 구원과 무관하다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역기능할 수도 있고 거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 제목을 제가 군계 일학이라고 했습니다. 군계 일학이 뭐죠? 여러 마리 닭들 가운데 닭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닭과 학의 차이는 뭘까요? 닭도 조류고 학도 조류인데 나는 것은 학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날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먼저 날게 하시는 나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따라 배우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사역의 유일한 군계 일학이에요. 군계는 닭무리잖아요. 수억의 닭무리 가운데 유일하신 학과 같이 하늘을 나시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닭들 같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학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되셔서 나라 오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땅을 기고 꼬꼬댁 몇 발짝 떴다 가라앉는 닭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하얀 깃털로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향하여 나를 오르는 군계 일학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에 관한 주님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에 일말의 기대도 갖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이 구원에 도움을 받았고 영향을 받았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편협함과 배타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함과 여유로움으로 그렇게 그 하늘을 향하여 비상할 수 있는 참된 구원에 이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직도 여전히 그 참다운 구원의 도리를 알지 못하여서 그저 자기 확신과 자기 지식 안에 갇혀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날아올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그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낫게, 좀 나은 인격, 좀 나은 신앙, 좀 나은 경건, 이것을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영광 중에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믿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나라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특별히 근간에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나라의 평화와 안전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현상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이것으로 상심하거나 여러분 염려하거나 이렇게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으시면 이 나라의 평화는 그 무엇으로도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잘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주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과거의 어떠한 신앙의 유산이 우리들의 절대적인 한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들의 신앙이 자녀들이 목표하는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뛰어넘어야 하듯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유산을 이어받아 가지 못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에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도약하고 진정이 도약하고 그렇게 날마다 개혁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 갇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의 한계,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스리랑카를 일주일 동안 이제 정탐을 다녀오게 되는데 하나님, 저희 광야 교회가 이제 스리랑카로 나아갑니다. 그 땅에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사명과 사역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저희들이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거기에 필요한 것들, 또 그곳에서 이루어진 만남들,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편안히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